요한복음을 한 단락씩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준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가 참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이 성찬식인데, 성찬식 할 때 성찬을 받았어요. 이거 받아 먹으려가 이것은 내 살이니 하고 성탄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성탄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지 됐는데, 성찬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찬이 참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할 때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성찬식을 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해가지고 쭉 줄 서가지고 하나씩 집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굉장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내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성찬식에 스스로 참여하기를 스스로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찬식 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막 지으면서 그대로 성찬을 가지고 들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조각을 받고 그가 먹었을 때 그 안에 사탄이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대로예요. 그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한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그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조각을 받고 그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러 간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다가 행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영적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안에서 성찬식에 참여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돼서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와해돼 버리고 말까요? 어떻게 돼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명의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아요. 어떻게 와해됐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로
그리고 와야 되고 빠져나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는 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아신 거야. 영적으로 그렇게 다 보이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현장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성찬을 들고 있는,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러면서 살과 피를 주는 이런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할 때 예수님이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고, 그 성찬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제자들의 막 변화들, 이게 와야 되는 모습이 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시작을 해요. 그는 누구예요?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간 후에 나머지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머지 제자들한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 줄 알아요? 야, 이제부터 너희들 조심해야 돼. 마음을 하고 다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단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지 돼.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하신, 앞으로 제자들이 다 와야 될 것을 아시면서 하신 말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외의 말씀이 뭘까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인자가 31절에 그렇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지금 이 상황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좋을까요? 이 상황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영광을 얘기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영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광에는 몇 가지 종류의 영광이 있어요. 첫 번째 영광은 자기가 스스로 얻는 영광이에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막 이게 그러는 폼 잡고 그러는 영광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잘난 척 하면서 스스로 얻는 영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올려준, 야, 네가 이런 자리에 앉아야지, 네가 이런 거 안 하면 누가 하겠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해서 얻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영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그 일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들이 이들의 배반으로, 제자들의 배반과 제자들의 이런 행동으로, 유다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되어져 갔구나. 그래서 지금 그거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되어질 일은 인자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이 영광에 대한 속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이제부터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그 죽음이, 고난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셨던 거,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영광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을 때 와,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되는데 영광입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잘하고 연주자들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인정을 받고 그랬을 때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마지막 그 연말에 시상할 때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영광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을 때 얻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지금 유다의 이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잖아요, 유다의 배반이. 그래서 유다가 나가자마자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 만약에 유다가 이 역할을, 이 사탄이 유다를 이렇게 요 시점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 앞에서 보면 아직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므로 그런 말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됐던 건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므로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영광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실의 얘기는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거든요. 죽음의 이야기거든요. 채찍의 이야기거든요. 자기 온 살과 뼈가 다 그냥 막 찢기고 그러는 이야기거든요.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광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을 오전에도 광야 얘기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거예요. 나는 힘든 시간들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서지는 모습, 우리의 낮아지는 모습, 우리의 없어지는 모습, 내가 나 이미 포기되어진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고 그러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면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를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떠나가신다는.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늘 중심이었고 행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면서 여기까지 쭉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뭐냐 그러냐면 이제 나는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서야 하시되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올 거야. 너희들 스스로 서야 하시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맨날 어린 아이들처럼 있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아요. 어린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 계속 어린 아이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제는 성장을 해야지 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생활해 갈 수 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의 삶을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계명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을 줘요. 새 계명이라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구약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계명,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이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고, 이 10계명을 이 제사장들 또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 만들고, 그걸 여러 가지 조항들도 세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밖에 얘기 안 해줬는데 사람은 300몇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300몇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 한 가지로 다시 함축시켜줬어요. 그 함축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와야 될 상황이에요. 다 흩어질 상황이에요. 다 도망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 와야 되는 상황, 도망가는 이 상황을 다 엮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공동체에서 있다 보면 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 갈등 때문에 서로들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 막 조금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질 판이야. 그러니까 이 흩어질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새로운 계명. 그 계명의 내용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조건 들고 사랑하지 않으셨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었죠.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직급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직무와 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사랑하지 않으셨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 같은 사람도, 돌로 쳐 죽여라 그랬던 그 여인도 주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나한테 보고 배운 그 사랑을 서로 해라. 나한테 보고 들은 사랑을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 사랑을 쟤네들도 하네? 그러면 뭘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예수님 앞에 배운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랑할 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었죠. 지금 제자들은 정체성이 완전히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스승을 팔아버렸잖아. 제자였는데 이 배반해버렸잖아요. 제자였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 말 못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일들이 생각이 나서 차마 예수님의 제자, 나 다시 예수님 제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를 불러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이유는 뭐예요? 염치가 없어서. 뭐가? 제자로서의 염치가 없어서. 즉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제자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지. 제자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어. 근데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해준 그 사랑대로 너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행하면, 흉내라도 내면 사람들은 네가 누군지를 알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거야. 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하고 있네. 제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알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리고 부인을 했냐면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했다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이지, 너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다. 그러면서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나 몰라. 그리고 예수님 확 배반하고 말했던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자아이가 했던 그 말이 뭐냐면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지.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목소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너의 목소리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투, 목소리,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우락부락한 어부의 말투고 말치고 목소리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 막걸리 한잔 한 것처럼 걸걸한, 시골에서 장터에서 걸걸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그 목소리였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그랬는데 그가 3년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그런 목소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말하는 목소리와 그의 말투와 이런 것은 옛날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너의 말투가, 너의 목소리가 너도 예수님을 따른 무리였지?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구별이 되고 그래요. 구별이 되고 세상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요. 제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다 목사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다 목사밖에 없고, 그래. 우리 형님도 지난주에 왔던 그분들. 그 전에 세상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업을 하고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업을 하고. 근데 지금 하나도 없대요. 다 떨어져 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요. 그런 사람들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잠시 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그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네가 누군지를 알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저분 그냥 저렇게 보여도 교회 권사님이래. 딱 봐도 권사님같이 보여.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스럽겠어요. 잠시 후 흩어질 또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와해될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모아놓고 유다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모아놓고 한 말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딱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에 살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